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전도 특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어떤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셔서 전도와 새가족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을 굉장히 기울여 들으셨고 기억을 하셨다가 이후 교역자 회의에서 전도 특강 강사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을 그대로 하시면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역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급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전도 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게 특강을 준비하려고 보니 실제적으로는 정말 사역에 얼마나 또 집중하고 열매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충격을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모로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의 신앙과 사역에 이렇게 분수령이 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났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게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도 특강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저의 삶을 나누고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과 예사초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을 들어가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향후 제대로 된 전도 특강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두루 다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을 찾아 나섰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우리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하는 데다가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행위가 겉으로 볼 때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승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의 뜻에 순종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이 듣는 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며 예수님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자기를 떠나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찾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하며 주님이 계신 곳을 묻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추종하는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9절에 와서 보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을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금 곧 오라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에 허락과 찬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라, 와서 보라 할 때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는 미래에 있어서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라, 와서 보라의 뜻은 단지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온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참 감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39절에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거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계로 말하면 오후 4시쯤이 되겠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먼 훗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간까지 기억하면서 적어 놓은 것은 이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이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맨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를 합니다.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형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달려가 알려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며 사모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뒤 안드레가 즉시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그런 육신, 몸인데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죄인된 인간이 당하게 될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1번, 기꺼이 가서 전한다. 2번, 나 혼자만 소중히 간직한다. 네, 누구나 이제 대답은 1번으로 할 텐데, 과연 이제 실제로 정말 우리가 몇 번으로 1번으로 살고 있는지 2번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된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교회사적으로는 그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를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는 말씀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를 오랫동안 알아오신 것처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기독교 역사의 반석과 같은 크고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개인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줘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과연 어떠한가, 저의 신앙 간증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수학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비록 불신 가정이고 가정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골목대장 역할도 하고 학교에서도 줄곧 그런 임원과 또 좋은 성적으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업을 위해 전주 지역으로 이사와 전학을 이렇게 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깊은 고민과 열등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닌 전주 신흥고등학교는 입학 당시 9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미션 스쿨이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렸고 신앙이 없었던 당시 저에게는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꿈꾸던 그런 학교에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던 때는 정말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와 그런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된 대학 생활은 그렇게 자유롭거나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사법고시 준비라는 막중한 과제와 책임이 저의 삶을 그렇게 답답하게 갑갑하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세대학교 역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100년을 훨씬 넘긴 그런 기독교 학교로서 체프를 4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는 그냥 신문을 읽으면서 보내고 또 그렇게 잠을 자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에서 여성 두 분이 학교 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면전에서 말하려다가 상대방이 이제 무안할 것 같아서 저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젊은 날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두고두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후회가 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의 정말 극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기로 결심하고 입대를 했는데 정말 혹시 8사단 오뚜기 부대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루머가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행군하는 그런 양이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곳으로 그렇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그런 루머가 도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8사단 오뚜기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26개월 동안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이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 또 자긍함이 하늘에 닿을 듯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는데 1996년 2월 10일에 아버지께서 이제 대형 교통사고를 이렇게 좀 내시면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구 부모님 상갓집을 다녀오시던 중에 새벽에 깜빡 졸음운전을 하시고 중앙선을 넘게 되셨는데 마주오던 차량과 서로 부딪히면서 큰 부상과 함께 그때 머리에 이제 충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양쪽 차가 다 폐차가 됐고 아버지는 다행히 4일 만에 이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이후 육체적으로는 회복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머리의 충격과 함께 정신적인 후유증, 정신질환을 계속해서 앓게 되셨습니다. 당시 전주에서는 병명도 알지 못한 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몇 해가 지나서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의사의 진단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증세가 심한 조울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정은 커다란 사고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의 공격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한 학기 동안 전주에서 익산까지 출퇴근을 도와드렸고 누군가의 권유로 아버지와 함께 3개월 정도 절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했고 군 휴학 3년을 마친 후였는데 일반 휴학 3년을 더 하면서 아버지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때 이제 너무 힘드셨는지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지옥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인간의 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탄식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오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인천에 사시는 고모님 한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어떤 방법도 다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때였고 이제 친척들도 시간이 지나자 거의 왕래가 이렇게 끊긴 상황에서 고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라는 말은 사실 솔직히 굉장히 거부감이 들면서 사랑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 그 얘기가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어디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참으로 이렇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모님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휴학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저와 아버지를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와 섬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뒤 이제 그 집에 살면서 고모님의 권유로 인천 지역의 어떤 감리교회 추석 사경의 집회에 참석할 것을 이렇게 권유를 받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82장 찬송이 이전 찬송가인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라고 하는 그 찬양이 주제 찬양처럼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당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생명의 그림자가 다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찬송가 가사들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녹이는 그런 것을 경험했고 시간 모든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한 죄인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소식이 그야말로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 4박 5일의 집회였는데 마지막 합심 기도 시간에 저는 뜨거운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저를 포함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고 저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을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7년간의 긴 기도와 고심 끝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1년에 2차례씩 어김없이 재발하는 그런 병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말 광야 생활에 같은 그런 연단을 거치면서 지난 2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렇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고 몇 번이나 정말 한 20년 이상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만두고 싶은 때가 참 이렇게 많았는데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말 함께해 주셨고 전적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볼 때 인천의 고모님이 그때 전주에 있는 저희 집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천의 고모님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아버지와 저를 함께 있도록 그렇게 극진히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모님이 저를 추석 사경회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상상이 되지 않고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고모님의 그 전도와 섬김이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가장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신 그 고모님이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고마운 감사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첫 전도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학기를 고모님 댁에서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다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쌍문동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가정이 쌍문동 골목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고, 저희는 그 맞은편 반지하에 이제 세를 얻어서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생활이 이제 처음이고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신 상황이다 보니 이모 할머니와 이모 할아버지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건강하시던 이모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폐암 4기 판정을 받는 그러한 정말 그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 할머니 가정이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정말 그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고, 오히려 저희 가정에서 이모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모 할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하는 한 4개월여의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주 한 세네 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이모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때때로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모 할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저의 첫 복음 전도와 정말 그 결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결국 이모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저와 가족들이 있는 데서 자신을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러달라는 부탁을 하시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례가 시작되었는데 이모 할아버지의 그 6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생전에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을 기독교 장례로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유언을 전하면서 사실이라고 말씀드려서 기독교 장례로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4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도 한 번도 그런 날씨를 경험해 보질 못하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도 추워서 옷깃을 여매는 그런 정도였는데 정말 마지막 하관의 순간에 하늘에서 햇빛이 쨍하고 이렇게 한번 잠깐 비추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마치 이모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잘 들어간다는 그런 사인처럼 이렇게 다가오면서 정말 가슴 벅차게 그 장면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날씨와 그런 장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례가 무사히 끝나자 이모 할머니께서도 장례를 맡아준 교회와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다니시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말 감격하는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난 그런 이야기와 또 처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사랑과 첫 믿음의 순간은 언제라도 생생하고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 역시 주님을 처음 만난 기쁨과 감격을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가장 처음 있었던 복음 전도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정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역시 그것이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또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가장 큰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날, 그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또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도 특강이니까 제가 그동안에 생각할 때 전도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오해와 어떤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제일 이렇게 마지막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화성교회는 워낙 전도 폭발도 잘하고 예사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찬양 팀에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제 정말 즐겁게 하고요. 또 교육에도 기꺼이 참여를 하죠. 그리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구제에도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모임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를 이루어다 가다 보면 이제 바깥에서의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이게 끊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드레가 언제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봤더니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그 뜨거웠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말씀드렸듯이 가장 뜨겁게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그런 시도들과 그런 어떤 노력들과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처음 믿고 은혜와 감격이 정말 그 넘쳤을 때, 뜨거웠을 때, 그때 정말 전도의 사역을 정말 감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 사역을, 전도와 선교를 너무 이렇게 나중에 하는 것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루는 그 경향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지 않고 몸에 익지 않고 그래서 이제 또 교제권이 교회 안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결국 전도가 점점 또 영영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새 신자들에게 가장 그때가 정말 뜨겁고 정말 그 감격이 있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전도를 처음부터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팀이나 목회자 등 일부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장차 세워질 교회에게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사역이 어렵다고 느끼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게 전도팀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전도 사역이 전도 팀원들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치 전도는 전도 팀원이나 전도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전도 팀원들조차도 이제 점점 지치고 또 낙심하고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이제 전도 팀원들이나 일부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사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팀이 앞장서고 주중에 상시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전도 팀원들에게 모든 그런 것들을 내어주고 우리는 뒤로 다른 분들은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전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이제 예사초, 예수사랑 초청이 주일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 간증도 있었고 오늘 또 부족하지만 전도 특강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복음과 또 영혼 구원의 그런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하면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할수록 굉장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지혜의 말로 그렇게 내 지혜와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전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증인은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추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것을 변호하거나 설득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의 고백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도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 함께 가보자라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거나 또 변호할 수 있거나 설득할 수 있을 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결과를 너무 이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부분이 열매가 없을 때 너무나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낙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는 너무 힘들고 나하고는 안 맞아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사초 주일에 꼭 정말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꼭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날 당일날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이게 딱 생기면, 야, 진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그 관계마저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게 되는데, 결과를 내가 정말 이렇게 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초청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께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영역과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결국 내가 정말 몇 명을 전도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 되는 것,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할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나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있다면 훨씬 그래도 수월하게 이 전도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전도 사역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은 영적인 그런
사역이고 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기 때문에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정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훨씬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 증인의 역할, 그것을 일일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설명하고 변호하는 그런 역할까지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고 증인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결과를 내가 막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까지 나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하면 훨씬 정말 부담을 덜어내고 전도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꺼이 찾아 나서시는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정말 한 명 정말 길에서 한번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과연 정말 정상적인 그런 모습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미친 듯이 정말 그 자녀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6월 19일에 예수사랑 초청 주일을 앞두고 오늘 오전에 전도 간증도 있었고 오늘 또 전도 특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정말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나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그들에게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초청,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렇게 초청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정말 이 화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주변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 영혼구원의 이 지상 명령이 충만하게 또 그럴듯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 찾기 위해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길을 나서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는데 정말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와 감격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또 정말 그 역사와 또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화성교회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정말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사철을 준비하면서 전도 특강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을 오늘 정말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정말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정말 그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나를 향했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어둠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또 전해지기를 또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첫사랑과 첫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정말 나를 이끌어내신 정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또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